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정성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누이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6장 시편 95편 교동문 드리겠습니다. 시편 95편 15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그 추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에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같이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정성을 모아 드려지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 되게 하시고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어려운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전혀 미치지 않도록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지역에 정말 코로나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또 온전한 예배가 속히 이루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선생님들에게 가정과 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들이 우리 학생들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전사님에게도 힘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변화가 있게 하시고 더 큰 부흥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역대하 29장, 좀 깁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하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두려움과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서로 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스의 자손 중 아메세의 아들 마앗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알멜렉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여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예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mat다나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스므이와 여드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오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순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받아 각각 기르는 시대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물로 드릴 숫 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의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섰네. 시세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중에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릅니다. 29절 같이 하겠습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없나요? 다시 할렐루야. 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요. 어떻게 해야 했길래 하나님께서도 정직하다고 인정을 하실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어요. 먼저 오늘 무슨 날일까?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절. 그 밑에 맥주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가 수고하여 내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맥주절이 그러면 뭐냐?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이건 뭘 말하냐면 맥주는 보리를 거두는 추수철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해 바뀌면서 처음으로 보리를 거둬들일 때 보리와 밀을 추수할 때 그때를 맞춰서 하는 감사절이고 77철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6월절로부터 7주를 지난 다음 날 그 날을 기려서 맥주절이라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오순절은 뭐냐? 6월절 다음에 50일 6월절부터 50일 지난 오순절. 이 오순절 하면 뭐가 기억나죠? 성령 강림, 교회의 탄생 그 날이에요. 또한 초실절이라는 것은 열매의 첫 열매, 첫 과실, 그것을 거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렸던 것을 기념해서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맥주절이라는 것은 애굽을 떠나 40년 동안은 광야 생활을 했어요. 텐트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첫 열매를 거둬들여서 하나님께 드리게 돼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40년 이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내고 그렇게 해서 그 땅에 거둔 곡물로 처음으로 감사제를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또한 영의 양식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대한 감사예요. 또한 이 땅에 교회를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아 교회가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절을 지게 합니다. 오늘은 맥주절 절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 날에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을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이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들어갔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졌었어요. 솔로몬 이후에. 왜 갈라지게 되었을까? 그거는 솔로몬 왕의 죄로 인해서요. 우상을 섬기는 죄로 인해서 결국은 남북이 갈라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왕들은, 북쪽 이스라엘 있는 왕들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남쪽에 있는 유다에는 8명의 선한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히스기야는 3대 성 중에 들어가는 분이에요. 3대 성중? 3대 성중이라면 성중에 은혜로운 왕중 3분을 말하는데 누구냐면 여호사밧과 요시야와 히스기야를 말합니다. 이 3분이 이렇게 마이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칭찬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아버지는 누구였냐면 아하스, 12대 왕 아하스였어요. 아하스는 어떤 임금이었냐면 하나님을 거역한 임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강력한 아수르가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은, 아버지 왕은 강력한 나라를 정복하는 아수르가 섬기는 그 신을 모셔왔어요. 그래서 그 왕을, 그 나라의 신을 섬기고 그 나라에 대해서 아수르 정책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쪽이 완전히 아수르에 반대해서 아수르에 대항해서 우리는 독립하겠다 이렇게 나왔다가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했거든요. 아수르한테 멸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한테 대항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모셔왔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성전은 문 닫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은 다 밖으로 내보내고 다 파괴를 시켰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문 닫으니까 곳곳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을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패역한 짓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이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에 오르는데 몇 세에 왕에 오르냐면 25살에 왕에 오릅니다. 왕에 올라서 29년을 통치하는데 그 통치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스기야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은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는 누구의 딸이냐면 스가랴 선지자의 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에 따라서 그 히스기야 왕이 어떤 길을 가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참으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외할아버지가 있었기에 히스기야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착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했기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정직히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본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는 어떤 생활을 했냐면 다 같이 먼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깨끗하다는 뜻은 성결했다는 뜻과 같아요. 그걸 또 성결했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과 같아요. 그럼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 구별되다, 세상과 구별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25세 왕에 올랐다고 그랬어요. 왕에 오르면 제일 먼저 주변들 국가들한테 인사를 하러 다닙니다.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대통령이 되면 어디 가서 인사하죠? 미국 가서 인사합니다. 일본 정상 만납니다. 중국 정상 만납니다. 또한 다른 정상들, 세계 정상들을 만나면서 인사를 합니다. 이것이 정상들의 왕으로서 할 일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25세 왕에 올랐을 상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정말 힘든 세계였어요. 아수르라는 강대국,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포악하기에 이를 데 없었어요. 아수르가 한번 지나가면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들까지도, 짐승까지도. 그리고 또 여자들한테는 혼적을 시켜서 혼혈을 만들어내요. 자기 종족을 얻게끔 만들어내요. 이처럼 아수르가 한번 지나가면 참혹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를 대항을 했어요. 우리는 결코 너희들한테 점령당하지 않을 거야. 반대 정치를 하는 바람에 결국 강력한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남쪽에 있는 히스기야가 보니까 이건 분명히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북쪽 왕족, 북쪽 이스라엘은 거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거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이 심판을 남쪽에 있는 아스왕, 히스기야 아버지 아스왕은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심판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아수르 정책을 섬기지 않았을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하면서 아수르 정책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 아하스 왕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아수르의 신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의 기물들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시켜버리고 그리고 곳곳에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정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그래 너 내 말 잘 들으니까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안 그랬어요. 아수르가 어떤 민족이었는데 그냥 와서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 있는 전 재산, 귀한 전 재산들을 다 뺏어가고 주종 관계를 갖게 됐던 것입니다. 주종이라는 게 뭐예요? 아수르는 주인, 유다는 종, 그런 관계를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한 일을 인해서 아버지도 죽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왕에 올랐는데 왕에 올라서 보니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전멸이었거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민족인데 왜 하나님을 한테 안 가고 이방 신수를 섬길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이 신상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종교개혁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 이 히스기야 왕은 레위와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성소 앞에. 성전이라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예요.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영적인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그동안에 다 폐쇄시켰던 거고 청소도 안 하고 더럽게 놔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아스왕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들게 어려움을 당했었던 것이에요. 그걸 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생각에 제사장, 레위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불러 모으고 너희들이 이제 성소를 청소해라. 깨끗이 정리해라. 해서 그 받은 명령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여서 먼저 하나님 성전을 청소하기 전에 내가 먼저 깨끗해야 한다 해서 다들 목욕제게 하고 내가 먼저 깨끗해 하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합니다. 구석구석 청소하고 기구들도 다 닦아서 새롭게 정돈을 해서 놓습니다. 그리고 더러웠던 거 청소하면서 더럽게 나왔던 그 모든 안 좋았던 쓰레기들은 시냇가에 다 버립니다. 히스기야 왕 말대로 레위와 제사장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끝냈어요. 며칠 만에? 16일 만에 이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끝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 성전을 청소했던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 성전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성전 안이 깨끗해야지 되나요? 더러워야 되나요? 우리 친구들 이걸 보면 저 침대에 가서 자고 싶어요? 저 책상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저 더러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가 이 건물이 오래된 거긴 하지만 토요일마다 소독도 하고 청소도 하고 깨끗이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내 안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인데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거하실까? 우리 친구들은 내 안이 더러운다는 것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깨끗이 청소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겠어요. 이처럼 내 안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라는 것을 기억을 해서 내 안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히스기야 왕도 그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 깨끗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도 늘 깨끗하게 나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겠어요. 두 번째,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그랬을까? 두 번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깨끗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성전을 청소를 했다는 것은 그 내부에 종교개혁, 성전을 깨끗했다는 것은 겉을 깨끗하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겉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그것은 정신적인 종교개혁 안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앙적인 잠자고 있던 그 신앙들을 다시금 깨어서 하나님께 일으켜 세운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죠? 번제 드릴 때 순송아지, 염소, 많은 짐승들이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이때 드려질 번제를 드릴 때 번제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모든 것을 덮어 씌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해서 계속 드려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물을 제물로 해서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도 했냐면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악기로 다윗의 악기라고 했어요. 다윗의 악기는 뭔지 모르지만 다윗의 악기로 하나님께 예배가 번제 끝날 때까지 처음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찬양과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번제도 계속 드리고 분향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백성들 간의 언약을 새롭게 세우는 것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히스기야 왕의 정책으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안과 밖이 깨끗이 정돈을 하고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으로 다시금 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를 받았고 또한 찬양을 통해서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헌신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찬양과 또한 속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 드릴 때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배한다면 그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헌신하는 감사하는 자세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자신을 거룩함을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겠어요. 우리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 뭐가 보여요? 자동차가 나사가 빠져서 바퀴가 빠지려고 그래요. 그럼 차가 앞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처럼 우리는 나사와 같은 존재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는 나사와 같이 내가 섬김으로 인해서 나 섬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분이에요. 제일된 본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돌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돌들이 어떻게 찬양을 해요? 왜요? 짐승들도 말을 했었어요. 하도 사람이 길을 닦고 사니까 답답하니까 짐승을 통해서 노새를 통해서 말을 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돌들을 들어서 미생물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만물보다 뛰어난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 본분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로 섬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데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늘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우리의 그 마음을 말씀을 터치했을 때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성령이었을 할 때는 살아가는, 체험하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고 그 말씀 속에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늘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씨는 어떨까? 내 마음씨는 이 더러운 손과 같을까? 그렇다면 씻으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깨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 예뻐하셔요. 우리 친구들이 딴 데를 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늘 성결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요라는 그런 칭찬을 들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초등부가 되도록 우리 힘써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짐하면서 마칠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성결한 삶을 살고 싶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신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있으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제 일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우리의 자세부터 바르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듣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6학년 4반 친구들 나와주세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멀리 했던 죄를 회개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 드렸었던 것을 봤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모든 재물을 가지고 나왔던 유다 민족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안 나오고 이렇게 조그만 정성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히 매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리는 헌금들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오늘 베풀어 주세요. 또한 우리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손끝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미래에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믿음에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을 끝까지 동행하며 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정직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예, 오늘 못 나오신 김창희 선생님, 이선아 선생님께서는 따님께서 직장에 코로나 걸리신 분이 있어서 자가 격리 중이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걸렸다는 게 아니고 그 따님이 다니는 회사 직원이 걸려서 연결하셔서 자가 격리입니다. 또 예배 못 나온 친구, 또 문자로 온 친구들이 있는데 감기가 걸려서 못 나온다고 영상 예배 드리겠다고 이렇게 해서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성가대 못 쓰고요.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를 보내드리는데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영상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전도사님 보면 영상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이들 뭐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참석하는 친구들은 문자로 선생님이나 전도사님한테 올려주세요. 다짐이나 결단,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그거를 간략하게 써서 올리면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분반 공부를 안 하지만 여름 성경학교는 합니다. 그래서 8월 3일 또한 9일 맞죠? 2일, 9일, 16일 이렇게 3주에 걸쳐서 공과 위주로 진짜 성경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참석할 수 있는 친구들은 참석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셔서 함께 하고 그렇지 못하면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성경학교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7월 생일자를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읽기 계속 하고 있나요?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유튜브에 하루 20분 성경 읽기가 있어요. 그거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선생님들 같이 우리 친구들한테 올려줘서 그 영상만 보더라도 재밌게 전도사님이 거기에 그림을 쓰거든요. 그 글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도 재밌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성경 읽기 계속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